이게 우리가 가장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그리고 천국은 진짜로 존재하느냐, 천국은 어떻게 가느냐, 이제 이게 제일 큰 궁금증이고 제일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거 안 지워지게 잘 놔두고 이제 질문을 해요. 땡큐. 여기 이제 사람이 이렇게 얘 이름은 뭐죠? 얘 이름 선악이죠? 얘 이름은 선악이. 이제 우리 교회의 주인공 선악이. 선한 마음이란 뜻입니다. 예, 선과 악을 품고 있는 선악이에요. 근데 이 선악이가 이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천국을 가기 위해서 이쪽 세계, 지금 이쪽 세계, 요 로고스의 세계, 천국을 가기 위해서 이쪽 세계의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천국을 가야 되는 공식을 하나 찾았어요. 천국은 어떻게 하면 가냐? 라는 이제 이 공식이 나왔는데, 천국을 가는 공식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렇게 예수 믿어 천국 간다라는 공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선악이는 예수를 열심히 믿었어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천당 불신지옥 뭐 이렇게 열심히 믿었어요. 근데 이 선악이가 예수를 열심히 믿었는데, 이 선악이는 이제 태어나서 죽을 날이 점점 가까워 오기 시작해요. 나이가 80, 90, 이제 거의 이제 100세 가까이 이렇게 이제 점점 요 수명이 늘어나서, 근데 이 선악이가 점점 죽어가는데, 이제 자기는 죽을 날이 가까웠어요. 죽을 날이 가까워 오는데 다른 거는 다 해결이 됐어. 예수 믿었어. 난 예수 천당 불신족 확실하게 믿었고, 예수를 위해서 그동안 충성 봉사했고, 교회 열심히 섬겼고, 11조 잘했고, 전도 많이 했고, 가족 구원 다 이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 주변은 다 됐는데 자기에게 한 가지 해결이 안 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해결이 안 됐어요? 선악이가 해결이 안 됐어요. 선악이. 아니, 이 선은 어떻게 이제 많이 늘려놨는데 이 악이 해결이 안 됐어요. 이 악이. 선악이 중에 이 악이 해결이 안 됐어. 자기를 들여다보니까, 아니, 이 악이 남아있는 거야, 아직도. 선만 가득 채워져 있으면 됐는데 악이 남아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선악이는 점점 죽을 날이 이제 몇 년에서 며칠에서, 몇 달에서 며칠에서 이제 몇 시간밖에 안 남았어. 불과 이제 한두 시간 남았어요. 숨이 꼴까닥 하고 있는데, 선악이는 어떤 그 믿음이 되겠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믿었는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게 진짜 구원 맞나? 이렇게 돼버려요. 뭐 때문에? 선악이 중에 이쪽 선은 해결이 됐어. 칼로스 많이 만들어서 칼로스는 해결이 됐는데, 문제는 악이 남아있는 거야. 구원 받을까요? 이 친구는? 이 선악이는? 절대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이런 식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기존 교회 모델이잖아요. 이 기존 교회 모델이잖아요. 근데 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누가복음 9장 27절인가? 9장 27절. 자, 9장 26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9장 26절 한번, 26절, 27절.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를 자기의 자기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볼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 자, 이제 여기서 부끄러워하리라고 그랬죠. 누구든지 나와 내 말. 나와 내 말은 누구예요? 예수와 그 내 말은 누구 말이에요? 너머의 아버지의 말이죠. 그리스도의 말. 너머의 아버지의 그 말, 그리스도의 말을, 그러니까 예수가 지금 하고 있는, 왜 이렇게 나와 내 말을 구분했을까요? 왜 나와 내 말을 왜 구분했을까요? 여기서? 발음도 비슷하네. 나와 내 말을 왜 발음도 되게 비슷하다. 나와 로고스와 내 말을, 이거를 주님은 지금 구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 예수잖아요. 근데 뭐로 오셨어요? 로고스로 오셨잖아요. 이 호코스모스로 오셨고. 아, 원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예. 이게 아니 원어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우리 한국말만 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로고스로 오신 그분이시잖아요. 나는 예수라는 그 존재 자체는 이쪽 영역에 계시는 분인데 이쪽 영역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이쪽 영역에서 하는 말은 오늘 설교에 나왔죠. 군대의 함성 소리 같고 물소리 같고. 그러니까 이쪽 영역을 그대로 여기로 와서 얘기를 하면은 이런 사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로 들어요? 뺑뺑이 소리. 시끄러.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말씀이라도 이쪽으로 와서 할 때는 이쪽 구조로 전해줘야죠. 네. 이쪽 구조의 말은 무슨 구조예요? 꽹가리 소리. 이쪽 구조는 군대 소리. 서로 달라. 그러니까 언어가 서로 달라요. 이쪽 너머에 있는 이 말씀이 여기에서 직접 전달해봐야 들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이쪽에서 아무리 부르짖어서 기도를 해봐야 이쪽에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재간이 없으세요. 못 들으신다니까. 하나님이 안 들으셔요. 안 듣는 게 아니라 못 들으세요. 왜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는 아니 하나님이 애초에 이렇게 정하셨어. 그냥 정하셨어요. 주님이 정하셔서 못 듣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계셨을 때는 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넘어오면은 나의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9절 26절이에요. 이렇게 26절에 누구든지 나와, 이제 나 예수의 그 말은 어떤 영역의 말씀인지 알았죠. 여기서 나와 할 때는 이 말씀이세요. 여기 구조로 말하는 거예요. 내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내 말을, 그러니까 둘 다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돼요. 사람들은 이 칼로스적 선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선하기는, 자 보세요. 이 선하기의 특징이 있어요. 선하기의 선은 어떤 선이에요? 선하기의 선은 칼로스의 선이에요. 이 칼로스의 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아직 악 공부도 안 했어요. 악 공부하면 이제 확실하게 해지는데, 일단은 칼로스 하나만 주구장창 때려보자고요. 칼로스를 우리는 한 놈만 조져. 무슨 주유소 습격 사건 그 멘트처럼 한 놈만 조지면 이제 나와. 이게 나와요. 자, 칼로스의 선은 이게 아가도스의 선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아가도스의 선하고는. 근데 이 칼로스의 선은 아무리 채워도 선악과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항상 2%가 부족해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질 않는 선이에요. 이 선은. 칼로스의 선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뭐로 채우려고 그래요? 나중에는 지자식 잡아 죽이는 걸로 채워요. 자, 우리 열왕기 하 한번 볼까요? 열왕기 하. 그래서 아사왕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아사왕 이야기가, 이거 안 뜬다. 얘는 문제가 이렇게 많이 뜨면은 안 떠. 이게 검색이 안 돼. 아사왕이 몇 장에 나오죠? 아사왕이 열왕기상 15장 9절. 예. 열왕기상 15장, 왕상 15장. 왕 아사. 예. 11절에도 말씀나고 15장 11절. 15장에 보면은 이 아사왕이 자기 자식 잡아 죽이는 이게 지금 11개. 역대지하는 16. 역대지하 16장 한번 보죠. 역대하. 제가 지금 못 찾아서 역대하가 16장 몇 절에 나오냐? 제가 이렇게 성경을 잘 몰라요, 이거 진짜. 역대지하 14장. 14장. 찾아서 좀 읽어줘봐. 지금 몇 절에 나오는지. 이게 지금 검색이 안 돼. 이게 뭐 프로그램이 엉켜가지고 그런지. 이게 아비야가,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좌우지간 이 11개 하에 많이 나타나는 이야기인데 구절을 찾으면 참 좋겠는데요. 제가 이게 능력이 부족한 거로 구절을 못 찾고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왕 중에 유다나 북이스라엘 왕 중에 나중에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일을 하는 왕들이 나타나요. 아들을 제물로 바쳐요. 아들을 제물로 바친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안에 있는 이 칼로스는 항상 2%가 부족한 선이에요. 그러니까 그 2%를 채우기 위해서 무슨 일까지 하냐면 자기 자녀까지 잡아 죽여서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래요.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요? 이방신이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래요. 목사님 열왕기 화 17장 31절이 아닌가요? 아, 열왕기야. 17장 예. 31절에 예.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예, 맞아요. 예. 아브라함하고 멜렉 예, 맞습니다. 멜렉 그 말하는 거. 예. 그래서 아우와 17장 31절 31절을 보니까 아우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맘멜렉에 드렸으며 저희가 또 여호와를 예, 경외하여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 사람을 산당으로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 다른 신 이름이 나왔죠. 아니 전부 다 여호와예요. 그들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그 사사기에 미가가 나오거든요. 그 미가도 이렇게 그 신상 은으로 신상 만들어 놓고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누구에게 드렸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결코 다른 신에게 안 바쳤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 누구를 드렸어요? 자기 자녀. 자기 아들들을 바쳤어요. 자기 아들들. 그게 왜 아들들을 왜 바쳤을까요? 2% 부족하니까 자기의 정성의 마지막 2%를 채우기 위해서 그 산 사람을 제물로 바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에밀레종 만들 때 사람 잡아서 태워서 죽였더니 완벽한 소리가 나더라 그러죠. 이게 이 신화가 지금 인류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예요. 모든 종교의 그 신화, 모든 민족의 기본적인 그 신화를 다 조사해 보면은 반드시 뭘 바쳐요? 자녀를 바치는 일이 생겨요. 근데 왜 자녀를 왜 바칠까요? 2%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자녀까지 바친다라는 것은 나의 최고의 정성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요새 현대사회에서는 이제 이렇게 못 바치잖아요. 이렇게 바치면 살인범 되니까 다른 방식으로 바쳐요. 뭐로 바치죠? 목사시키잖아요. 목회자. 목사시키잖아요. 그걸로 바치잖아요. 그걸로. 그래서 네 하나 희생함으로 인해서 너 하나 희생하면서 이 희생함으로 인해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복받게 살게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새는 개척하면 꼭 누구랑 개척해요? 자기 부모님하고 저 일가 친척들하고 개척하잖아요. 뭐 우리 셋이서 시작했으니까 별로 다른 말은 아닌데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은 전부 다 결국에는 자기 자녀를 바치는데 자기 자녀를 바치는 것도 부족해서 나중에 뭐까지 바칩니까? 나까지 바친다니까? 나를 제물로 삼아서 그게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자기를 불태워. 그게 불태운다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분신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구약 개념으로 보면은 자기를 제물로 바치는 거야. 마지막까지. 근데 나를 제물로 바치는 그 행위를 뭐로 합니까?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바친다든지. 그러니까 나를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재산이죠. 재산. 돈, 권력, 명예, 재산. 이걸 몽땅 다 갖다 바쳐요. 그러면은 2%가 채워줄 줄 알아. 안 된다니까? 그거 다 갖다 바친다고 그래도 주님은 그것을 뭐로 들어요? 꽹가리 소리. 서로 호환이 안 돼. 이쪽 세계하고 이쪽 세계는 호환이 안 돼요. 호환이 되게 하는 유일한 길이 하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호환이 되는 그런 통로거든요. 근데 그 통로를 뭐로 이해를 하냐면 이 선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이 선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 그렇지. 선하기는 끝까지 칼로스를 이해를 해요. 칼로스를 이해를 해가지고 칼로스적 그 최고의 목표 지향점, 이 칼로스가 추구하는 최고의 이 목표 지향점. 요게 뭔지 아시죠? 요게 피라미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인간 사회 구조에 인간 사회의 최고 정점이 여기잖아요. 요 밑에는 뭐 그 정몽준 아들이 표현했듯이 여기에는 무슨 그 미개한 것들이 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올라갈수록 진짜 똑똑하고 잘난 것들만 살잖아요. 이게 인간 구조예요. 이거 어쩔 수 없어. 아니 정몽준이 아들이 그게 나쁜 게 아니고 인간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돈 있고 권력 있어봐. 그리고 자기가 파워 엘리트여봐. 이 밑에 사람들을 사랑하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통치 개념으로 생각해가지고 통치 개념에 저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어떻게 쉽게 통치할까 이렇게 하려다 보면은 미개한 것으로 보게 돼 있어요. 아니 그거는 당연한 거야. 그거는 인류 역사에 마키아벨리가 그렇게 얘기했고 한비자가 그렇게 얘기했고 인류의 모든 고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정몽준 아들이 나빠서가 아니고 인류의 본심이 요거니까 그래. 선악이라. 누구도 비난할 일이 아니에요. 선악이라 그래. 선악이라. 그래서 요 정점에 선 사람들은 그러면은 만족하냐? 만족 못한다니까? 왜? 요 정점에 서봐야 여기에 선 사람도 선악이고 요 아래 사는 사람도 선악이에요. 근데 이 선악이와 선악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를 해요? 이 선악이와 이 선악이 아랫선악과 윗선악이 이렇게 자기네들이 가장 요 사회를 합리적으로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뭐 윈윈 시스템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뭘까요? 그렇죠.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평화롭게 살자죠. 온 인류가 평화롭게 살잖아요. 전쟁하고, 그러니 뭐 이스라엘이 지금 팔레스틴하고 전쟁하는 것을 애들을 죽였다 어쩌다 정보가 한국은 제대로 안 들어와요. 아니 이스라엘이 폭탄 때리면은 파편 튀어서 옆에 죽기도 하겠죠. 근데 신기한 거는 그 무차별로 쏘는데도 그 정도밖에 안 죽었어요, 애들이. 근데 하마스가 쏘면은 무지하게 죽어. 이게 뭔 얘기냐면 이스라엘은 정밀 타켓을 하고 하마스는 무차별 사격을 하는 거예요. 누가 더 나빠요? 다 나빠요, 다 나빠. 누가 더 나쁘다고 뭐 애들 죽은 거 시체 몇 개도. 이스라엘은 정밀 타겟하고 하마스는 나는 그런 생각도 해봐. 일부러 애들 죽일 수도 있어. 이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전술 전략이랑 선악에서 나온 전술 전략이라 아닌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폭탄 테러, 우리가 영화 한 편만 보더라도 폭탄 테러가 뭐 자기가 하고 싶어서 폭탄 테러 하는 줄 아세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폭탄 테러가 돼요. 자기가 안 하면 자기 가족이 다 죽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폭탄 지고 나오지 누가 미쳤다고 자기가 무슨 그렇게 되죠. 뭐 선하게 칼로스에 충실한 사람은 자기가 폭탄 지고 나오고 칼로스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은 협박에 의해서 나오게 되고 이런 상황에 뒤집박죽 섞여 있는 거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관은 뭔지 아세요? 평화예요. 평화. 평화롭게 윗물 아랫물이 평화롭게 살자. 너희는 우리를 무시하지 말고 우리는 너희들을 잘 인정해 줄게. 우리에게 평화를 안겨다 줘. 인류가 끊임없이 추구하는 게 평화란 말이에요. 근데 이 평화를 인류가 추구하는 이 평화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내용으로 추구를 합니까? 전쟁, 억지, 공존, 공생, 상생 뭐 이런 여러 가지 걸로 그 평화를 추구해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이제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이거잖아요. 가치관이 똑같다니까? 추구하는 게 똑같아요. 아까 얘기했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돼 있기 때문에 추구하는 바가 이쪽 세계가 추구하는 바와 이쪽 세계가 추구하는 바가 굉장히 비슷해요. 그런데 항상 2%가 달라요. 근데 2%가 다른데 이 2%는 사실은 엄청난 차이라는 거 아시죠? 2%가 부족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주님이 오셔서 평강, 이 평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주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평화하시는 개념과 사람들이 평화하는 개념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를 아시면은 로고스와 레마의 차이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평화라고 얘기할 때는 이 평화를 채우는 내용물이 뭡니까? 칼로스. 주님이 평화하면은 뭡니까? 이게 아가도스.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철학, 방식, 이게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근데 이 칼로스는 누구의 구조로 돼 있어요? 이 칼로스는 선악기의 구조로 돼 있어요. 선악기의 구조. 그러니까 선악기들은 이쪽 영역에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탁 쳐가지고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은 전부 다 이 칼로스가 100%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100% 옳다라고 생각해요. 100%. 요만큼의 의심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제 아까 우리가 읽었죠. 나와 내 말을 듣고 이해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와 내 말을 듣고 이해한 사람. 누가복음 19장 27절. 누가복음 19장 27절에 보면 아니 26절에 9장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왜 부끄럽게 생각하죠? 이 로고스와 예수의 말을 왜 부끄럽게 생각할까요? 아니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한 번도 의심을 안 했잖아. 왜 예수의 말을 부끄럽게 생각할까? 당연히 자기는 예수의 말을 마음껏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마음껏 전했어.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마음껏 전했어. 마음껏 전했는데 주님은 이거 부끄럽게 생각한다라는 개념을 여기다 딱 넣었어요.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뭐로 오는 거예요? 인자도 자기와 그러니까 로고스 시절에 있었던 그 레마 시절의 자기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 전부 어디 영역이에요? 이쪽 영역 레마의 영역에 올 때 그 부끄러워했던 사람들을 부끄러워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뭔 얘기야? 아니 기독교인 중에 솔직히 예수 말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대한민국 천지에 그거 지키려고 뭐 인도에 무슨 불교 사원회 앞에서 기타 치고 봉송가 불렀다고 인터넷에 뭐 대세 특필돼 있고 심지어는 뭐 어디 가서 뭐가지 당군상 치고 아니 그 짓을 왜 해? 아 진짜 그 짓을 왜 해? 자기가 안 부끄러우려고 아니 자기가 뭔가를 채우려고 그거 한다고 그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줄 아세요? 절대 없어요. 절대 없어. 왜? 2%를 채우기 위해서 인간들은 별짓을 다 한다니까. 2%를 채우기 위해서 이 칼로스 2%를 그것을 채우는데 왜 부끄러워할까? 이쪽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것을 왜 부끄러워할까? 분명히 이쪽 얘기예요. 지금 아버지, 성령, 무슨 천사 이쪽 영역을 로고스에서 레마의 영역을 로고스에서 하는 것을 왜 부끄러워할까? 대세가 아니고. 그렇죠.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마태복음 7장 13절 7장 13절 14절 자꾸 평소에 됐던 말씀 자꾸 들어야 돼요. 들어야 이게 이해가 되지. 13절 14절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게 다수 대 1이 되면은 내가 하는 말이 부끄러워져요.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옳다라고 얘기를 해. 나만 아니요 하니까 이게 보통 이게 일입니까? 아니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 된 사람 한 사람 있죠.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럴 때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거 동영상 뜨고 뭐 해서 노무현이 대통령 됐잖아요. 아니 그럴 만한 용기가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 몇 명이나 있겠어요? 없어요. 없어. 그 용기를 가진 사람은 대통령 된다니까. 대통령 감이야 그건. 근데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로고스를 말하고 있는 그 속에서
내 말을 말하는 것은 진짜 그거는 부끄럽게 생각 못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에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은 해요. 제정신이, 자, 여기서 이제 잘 보세요. 제정신이라고 할 때, 요때 요 제정신의 자기의 정신이죠. 자기의 정신은 전부 어디에서 오는 건지요? 여기서 옵니까? 여기서 옵니까? 칼로스에서 오죠. 자기 정신은 전부 여기서 오는 겁니다. 자기 정신이라고 하는 건 제정신은 전부 여기서 오는 거예요. 선악구조에서 온다니까. 선악이가 선악구조에서 말을 땡겨다 쓰는 게 뭐가 부끄러워? 그건 지극히 당연한 거야. 지극히 당연한 거야. 근데 선악구조가 아닌 이쪽 영역에 말을 하려고 그러니까 아무도 말을 안 해. 말했다가는 내가 뭐가 돼요? 바보, 천치, 쪼다, 왕따. 우리가 인간이 얘기하는 우리가 그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우리가 경험했던 그 모든 경험을 다 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모든 책임은 다 내가 져. 당연하죠. 너는 왜 예수 믿는 사람을 곧다이 살아? 너는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왜 그렇게 살아? 모든 칼로스의 판단과 기준으로 검증 들어오면은 솔직히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검증당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 예수한테 무슨 얘기로 예수를 비판했습니까? 너는 먹고 마시고 즐기기를 탐한다. 너는 왜 맨날 세리와 창녀. 아니, 창녀. 이게 그냥 우리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야. 아니, 예수님은 창녀 옆에만 있었지. 창녀하고 손도 안 잡고 창녀하고 뭘 그런 부끄러운 짓도 안 했을 거야. 그건 모르죠. 그건 몰라요. 우리의 판단 기준은 그분이 깨끗하길 바래. 그래서 예수의 얼굴은 인류에서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청년으로 꼭 뽑아서 영화를 만들잖아. 아니, 나 같은 얼굴을 좀 뽑아서 예수를 만들면 영화가 팔리겠어요? 전혀 안 팔리지. 제가 감독하면 목사님 써도 되겠어요. 제작자가 돈을 안 대죠. 인류는 지금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를 자기네들이 그 칼로스적 구조로 만들어가지고 가장 훌륭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인류의 메이저의 그 파워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서구, 유럽, 백인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항상 백인의 눈이 파란 남자야. 눈동자가 파란 남자야. 만약에 그 권력이 우리 샘족한테 오면 예수의 얼굴은 누구예요? 항상 우리 한국 사람 샘족한테 오면, 흑인한테 가면 예수는 놀랍게도 항상 흑인 중에 머리 껍슬껍슬하고 입술 이만하고 막 그런 사람을 예수로 주인공으로 쓴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누가 권력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예수가 달라져요. 그러면 그만큼 엉터리 완전히 엉터리 아무것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예수가 제정신이라고, 우리는 이제 자기정신이라고 얘기할 때 그 예수도 자기정신, 이 선악구조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정신이었어요. 둘 다 자기정신이야. 그런데 이쪽 자기정신은 로고스고 이쪽 자기정신은 내 말한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로고스로 말을 했지만 실제 내용은 내 말한 말이에요. 내 말로 얘기하고 내 말로 행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로고스적 사고구조를 가진 이 선악구조의 사고를 가진 그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판단했어요? 저거 맨날 창녀하고, 그 얘기는 뭐예요? 맨날 588 가서 뭐 이렇게 이상한 짓 한다. 이러고 소문내버리는 거야. 부정한 남자라고. 그리고 먹고 마시기를 탐한다. 맨날 술이나 처먹고 있다. 술 취했다, 여자 건드렸다, 뭐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모든 판단 기준이 지금 어디서, 요 기준으로 보니까 예수는 진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가 놀랍게도 이 로고스의 구조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술 먹고 여자들하고 노는 것을 보편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그것도 그냥 보편화 합리화가 아니라 아주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합리화를 시키는 거야. 막 죽은 사람 살리고 무리를 걸어다니면서 막 병든 자 고쳐주고 하니까 이게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게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야. 점점 많아져. 그대로 놔뒀던 어떻게 돼? 이 로고스적 구조가 무너지게 되니까 이 예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반드시 죽여야죠. 반드시. 그래서 십자가 매달은 거죠. 이게 지금 성경에 나오는 예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칼로스를 외치는 데 가서 저같이 이렇게 설교하면 어떻게 돼요? 다음부터 초청 못 받아요. 소생 모으니까 다시 보고. 그렇죠. 다시. 그리고 어딘지 연락이 할 걸 전반적으로 막아라고. 딱 끝나는 거지 뭐. 예. 게다가 하나 덧붙이죠. 저 신천지라고. 네, 맞아. 신천지라고 덧붙이죠. 2단까지 만들어놔야죠. 지금 예수님이 딱 그 일을 당하신 거예요. 너머의 이 세상에 있는 이 논리와 행동을 가지고 이 로고스의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이 선악구조의 세상에, 요 세상에 들어와서 진짜 평화를 가르쳐 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를 정죄하고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어요. 누가 죽였어요? 마귀가 죽인 게 아니고요. 로고스적 사고방식을 가진 그 선악구조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죽여버린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사고구조에 들어가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이쪽 사고의 사람들이 90%입니까? 이쪽 사고의 구조를 가진 사람들이 90%입니까? 이쪽이 90%면 우리는 지금 굉장히 살벌한 데서 살고 있는 거예요. 90%가 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리 이쪽 구조는 1%, 2%? 50%를 제가 들어봤는데 네. 한 사람도 못 알아듣는데.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부르짖는 평화는 어떤 평화예요? 칼로스를 유지하는 평화예요. 만약에 여기에 레마가 들어오면은 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레마를 반드시 죽여야 돼요. 반드시 죽여야 되는 이 구조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세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 때는 이 세상을 이겼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구조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구조를 유지해주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 장치들이 있어요. 그 장치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첫 번째 장치가 종교입니다. 종교예요. 모든 종교가 심지어 기독교까지 얘기하는 게 똑같잖아. 요거 지키자고 얘기하잖아. 모든 게 평화. 그리고 종교 간의 평화를 이루자. 기독교 중에 또 극보수는 무슨 종교 간의 우리 기독교는 뭐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래가지고 우리는 타협이 없다. 이슬람하고 기독교는 이러고 나오잖아요. 우리는 타협이 없다. 중단 없는 전진을 하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들도 결국에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평화예요. 비타협정이. 그리고 예수로 평화를 이루고 거기는 그 알라로 평화를 이루고 이렇게 평화를 하나가 되면은 평화를. 그래서 그게 칼로스적 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리고 칼로스는 오직 마지막 하나의 선이 칼로스의 선은 칼로스라는 선은 오직 마지막 하나 남을 때까지 싸워서 이겨서 끝장을 내야 돼. 나 위에 다른 신은 없다야. 칼로스적 평화는 이거야. 나 위에 다른 존재가 없으면은 평화가 이루어져. 그런다고 평화가 이루어지나? 2%가 부족한데 2%가. 예, 2%가 부족. 내 안에 구조가 벌써 싸움의 구조인데 다 없어. 이제 나 혼자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됐어. 나 혼자 남았어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됐어. 그럼 나 혼자 남았어. 그럼 평화가 와요? 아니라니까. 내 구조 자체가 서로하고 싸우고 있는 구조라니까. 이것이 없어지는 구조가 비로소 천국이에요. 이게 가는 나라가 아니라니까. 이 구조가 없어지려면 어떻게 임해야 돼요. 오는 나라. 그러니까 임하는 나라. 오는 나라.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면은 서운하게 구분이 없어질 때 비로소 이게 바로 평화네. 이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이거 가르쳐 주러 오신 분이세요. 이거 다른 게 아니고 이 평화를. 이제 조금 자 여기 질문에 이제 답이 됐죠. 질문. 그러니까 아직도 이 죽음에 대해서, 예. 천국에 대해서 우리는 해보면 저도 그랬고 죽어서 가는 나라로 생각했고 지금 말씀으로 계속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여기서 천국이 안 되면 말씀한 대로 선하기가 사라지고 하늘 말씀으로 내가 하늘나라가 안 되면 그건 못 가. 이걸 제가 또 부연 설명해 드릴게요. 아주 중요한 개념을 또 말씀해 주셔가지고 좀 더 자세히 말씀해 드릴게요. 아까 그 얘기하다가 자 이제 다시 선하기를 다시 우리의 영원한 주인공 선하기가. 근데 이 선하기를 그릴 때마다 이 선하기는 누구? 나죠, 나. 딴 사람이 아니라 이 선하기는 바로 접니다. 자, 그래서 이 김선학, 이선학, 박선학, 이 선하기는 좀 뚱뚱하게 읽어줍니다. 이 선하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선하기는 천국을 죽어서 가는 나라. 죽고 난 후 확인 가능한 나라.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바로 지금 여기가 천국이라고 그러죠. 여기가. 지금 여기가 천국이라고 그래요. 아까 누가복음 9장 27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26절만 읽었네. 누가복음 9장 27절 말씀. 27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지금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근데 그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죽고 간 나라예요? 죽기 전에 가는 나라예요? 죽기 전에. 이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있어요. 자, 이 시간이 달라요. 자, 여기 이제 말씀만 다는 게 아니라 요 차이점을 알으셔야 돼요. 요 선악 구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의 시간과 이 하나님의 요 레마의 영역에 들어와 있는 이 시간이 달라요. 여기는 카이로스의 때라고 그래요. 카이로스. 여기는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제 헬라어로는 크로노스, 이렇게 헬라어로는 구분을 해놔서 참 편해요. 크로노스의 때는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역사. 우리는 인간의 역사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잖아요. 인류의 역사, 우리의 인류의 문화사, 역사, 이런 역사적인 어떤 데이터베이스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역사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대와 인간의 시간대는 완전히 달라요. 인간의 시간대와 하나님의 시간대가 완전히 다른데 우리는 종종 그런 거 체험하잖아요.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1시간 50분 듣는다. 상상도 못할 일이죠. 막 지겹고 그 다음날 바로 그냥 목사 탄핵을 시켜서라도 설교 짧게 하는 목사로 바꿔치기를 해서라도 이게 지겨움을 면하는 게 인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1시간 50분을 설교했는데 내가 한 10분 들었나 20분 들었나 이 정도밖에. 그게 지금 요 시간대가 섞여 있어서 그래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있는 거야 지금. 만약에 이 크로노스의 시간대에서 크로노스의 이 로고스를 들으면 지겨워 죽어요. 영화도 지겹죠. 영화도 진짜 2시간 넘어가면 아무리 재밌어도 아마 몸 뒤집히고 짜증나지. 화장실 가고 싶고. 근데 우리는 참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 이런 구조는 이미 우리는 이 카이로스의 때를 살고 있어요. 우리 육은 크로노스의 때를 살고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맞죠? 그 영이신 하나님을 말씀해주는 이 레마의 말이 들릴 때는 우리는 그 순간부터 놀랍게도 시간대가 없어져요. 그냥 쑥 들어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몇 시간을 얘기했더라? 지나고 나서 알아. 얘기할 때 몰라. 지나고 나서 알아. 기도할 때도 그런 체험 많이 경험하죠. 옛날에 이 종교 시절에 있었을 때도 어느 순간 기도했는데 나는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어떤 목사님은 3박 4일을 기도한 거야. 그런 목사님 있어요. 간증하는 목사님 있어요. 제가 신비적인 세계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은 이런 목사님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신비한, 우리가 이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세계를 많이 들어야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은 안 했어요. 이 목사님은 계절기도라는 걸 하는데, 계절기도. 계절기도. 그러니까 가을에 한 9월달쯤에 이렇게 담요 두꺼운 거, 큰 담요 들고 이렇게 자리를 잡는데 이렇게 편안한 자리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산속에 사람들 전혀 안 다니는, 방해를 안 받게 해서 이렇게 딱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대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딱 문득 깨어나면은 눈이 이만큼 쌓여있대요. 근데 자기 몸을 이렇게 처음부터는 못 움직이고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이렇게 털어내고 이렇게 일어나면은 벌써 겨울에 뭐 눈 한참 내리는 1월달로 들어섰다. 그러니까 몇 달을 기도한 거예요, 그 사람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이렇게 앉아서 그냥 그대로. 아니 심지어는 기숙에 나오는 도인이네요. 선생님도 누워서 앉았대요. 나도 그래서 할 수 있어. 아니 이것도 우리나라에 또 그런 기도원도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또 다 찾아가 소문날지도 모르는데 그런 기도원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수도사 같은 일을 하시는 있어요. 아주 유명하세요. 굉장히 유명하세요. 그 기도원에 오랜 시간을 거기서 훈련을 받으신 그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는 나뭇가지 위로 올라간대요. 튼튼하게 거기서 자리를 얼마나 불편해. 자리를 딱 앉아서 잡고 기도하면은 1년, 2년 동안을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사람이 이렇게 바싹 말라서 너무 햇빛에 끄르고 바람에 타고 뭐 이러면은 남은지 그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근데 어느 권사님이 이제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 얘기가 실제로 있는 얘기예요. 근데 어느 권사님이 이렇게 막 기도하다가 너는 이제는 음성이 들려온다네. 너는 어디에 수도원에 가서 물질이 있는 권사님이에요. 그 수도원에 가서 거기 가서 그 나무에 누가 있는 것을 찾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을 데려와서 잘 섬겨라. 그러면 음성을 듣고 이제 가지고 하다 보면 뭐 있대. 그러면 기사 시켜가지고 내려오면 바짝 가벼우니까 바짝 들어와서 이렇게 내려온대. 그럼 내려와서 이제 목욕시키고 이제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풀어져가지고 이러보면은 그 사람은 이렇게 뭐 그냥 사람들을 보면 뭐 미래와 뭐 과거를 넘나들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권사님이 큰 복을 받아서 재산을 더 축적했더라. 아니 이게 실제로 있는 얘기예요. 이슬만도 아닌데. 예, 실제로 있는 얘기예요. 그게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우리 전부 다 그런 신비적인 일은 우리 큰 오해 중에 하나가 이런 신비로운 일은 전부 여기서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아니라니까. 인간 구조에서 여기서 일어나. 그게 어떻게 일어나요? 잘 보세요. 이게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게 공존하고 있다는 증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 공존하고 있다라는. 이 세계 살다가 이 세계 쑥 들어가면은 그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영화도 맨 타임머신 나오고 무슨 이상한 구멍에 블랙홀에 빠졌더니 뭐 이렇게 자기가 몇백 년 지나서 이렇게 나왔더라 뭐 이상한 얘기들 많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크로노스, 카이로스가 공존하고 있는 체험을 한 사람들이 근근히 이런 것들을 남겨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동시에 두 타임이 동시에 가고 있어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때를 동시에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는 이상한 성격이 있어요. 크로노스를 살다 가는 사람은 크로노스로 끝나요. 요 역사를 살다 가는 사람은 역사에서 살다가 역사에서 끝나요. 그런데 이 역사를 크로노스의 역사를 살던 사람이 카이로스를 알게 되면 어디로 연장이 돼? 카이로스로 영원히 가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구원이에요. 이렇게 첫째, 종교에서 말하는 뭐 이상한 기적. 나는 그 목사님 만나가지고, 그 목사님, 계절기도 하신 목사님 만나가지고, 저도 은사가 있었어요. 은사가 셌어요. 근데 그건 못 해본 거야. 계절기도는. 나도 철야기도 360을 철야기도 산에 가서 영하 30도에 북한산에 100군데 올라가가지고 영하 30도에 바람 불고 거기서 딱 기도하잖아요. 이 손가락 발가락 죽습니다. 이거 막 아파가지고 시려운 게 아니라 아파요. 이게 모루에다 놔두고 망치로 때리는 것 같아. 손가락 발가락. 예? 그때는 열심히 있었으니까. 카이로스에서 완전히. 카이로스에서 칼로스를 이거 선악을 해결하려고. 카이로스 1인자 드시려고. 예, 카이로스 1인자 나보다 더 센 사람을 만났으니 1인자는 아니지. 계절 기도를 했던 사람을 만났어요. 와.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체험하고 은사를 체험하면 이쪽 영역으로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아니라니까. 이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요 영역에서 그게 충분히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해요. 몸도 띄우고요. 제가 충분히 가능한 것을 제가 경험담을 얘기할게요. 백두대간 했잖아요. 백두대간은 제가 배가 이만큼 나왔을 때부터 시작했어요. 백두대간은 전혀 내가 그러니까 백두대간이 배두대간이 된 거예요. 배가 이만큼 나왔을 때. 근데 백두대간을 딱 2004년도니까 10년 전에 했네. 10년 전에 할 때 배낭이 한 30kg 됐어요. 막 무식하게 이거저 많이 싣고.
그때 내가 운동을 했던 체질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산에 갔다 와서 이제 체질이 바뀌어가지고 좋아졌지만, 그때는 산 하나 넘어가려면 진짜 지리산 벗어나다가 기절했어. 지리산 만복대에서 갑자기 눕고 싶은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만복대에 가는데, 만복대에서 이제 그때 한 4일째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래 빨라락 누웠어요. 눕는 순간 하늘이 노래지더니 기억이 안 나. 근데 얼마나 누워있는지 몰랐는데, 얼마나 누워있다가 눈을 딱 떴는데 서서히 이제 화면이 점점 밝아지는 것처럼 서서히 밝아져요. 서서히 밝아지더니 그 다음에 일어나 보니까 몸이 날아갈 것 같아. 불과 나는 몇 분을 누워 있었는지 모르는데 몸이 바뀌어 있었어요. 사람이 극도로 피곤하니까 죽음 같은 그런 기절을 한번 체험하고 나니까 몸이 바뀌었어. 그런데 내 정신력이 문제야. 나는 오랫동안의 그러니까 이 현대화된 몸매로 살았어요. 근데 사는 원시인의 몸매를 필요로 하거든요. 현대화된 몸매가 아니라. 그러니까 걷는데 내 몸은 걷고 있어. 그런데 내 정신력이 못 따라오는 거야. 내 몸은 이상하게 막 걷고 있는 거예요. 힘도 안 들어. 근데 내 정신력이 너 그렇게 걷는다 죽는다, 너 그렇게 갔다가 심장이 터진다, 너 그렇게 걷다가 너 뼈가 부러진다, 뭐 계속 불안감이 와가지고 정신력이 내 몸을 붙잡더라고요. 근데 몸은 가요.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이게 첫 번째 체험이에요. 그 다음에 백운대라고 이제 지리산에서 한 4, 5일 정도 걸어가면 또 백운산이라는 산이 나와요. 거기 어디냐면 아주 유명한 무주구천동에 있는 그 산이, 큰 산인데 갑자기 산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이제 너무 백두대간을 오랫동안 생각을 안 했더니 이제는 그 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덕유산 자락에 있는 지리산과 덕유산 사이에 있는 이제 그 백운산이라고 있어요. 이 백운산은 그때 당시에 제가 처음 만난 끝없는 오르막이었어요. 끝없는 오르막. 막 죽는 줄 알았어. 그 오르막 올라가는데 너무 힘드니까 몸은 이제 가는 거야. 몸은 가는데 내 정신력이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거기 지도상으로 보면은 이제 지도에 몇 시간 거리 이런 게 나오거든요. 정상적으로 걸으면 3시간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배낭 맸으니까 3시간 반이면 4시간에 걸어가면 돼. 걸어가다가 거의 그때도 이제 죽음과 같은 힘듦을 경험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내가 이 힘든 걸 잃어버리려고 숫자를 했었어. 하나, 둘, 셋, 넷.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하나, 둘, 셋, 넷 걷는데 땀이 이렇게 떨어져. 땀이 그때 5월달이었는데 땀을 흘리면은 보통 이렇게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딱 내디디면 내 등산 하위로 땀이 툭툭툭 떨어지는데 10몇 방울씩 떨어져요. 그 땀을 다 흘리면서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제 분명히 지도상 이 거리상으로 빨리 걸어도 3시간이에요. 근데 올라와서 딱 보니까 20분 만에 올라왔어요. 아니 3시간 거리를 20분 만에 올라왔다니까? 안 놀라시네? 안 놀라시네? 안 놀래? 축지법 만화에 나오는 내 몸은 죽을 것 같고 내 마인드는 죽을 것 같았는데 한 20분 만에 올라갔다니까? 숫자만 생각하고 계속 걸었어. 숫자만 생각. 나는 느리게 걸었어. 근데 나는 정상적으로 느리게 걸었어. 진짜. 근데 그 경험을 한 번 했고 이제 설악산 전에 그 강원도에서 대제에서 여기 이름이 산 이름이 하도 많으니까 대제에서 이 당목령에서 대제 당목령 거기서 이제 산을 올라가는데 강원도산 이렇게 된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도 걸어가는데 시간상으로는 2시간짜리예요. 그때도 힘들었어. 막 너무 더웠어. 그때는 한 6월 말에 막바지 더위여가지고 막 정신없이 땀을 그 정도 이제 거기 갈 때는 한 백운산에서 거기까지 한 달이 넘었어요. 한 달 동안 이제 많이 걸었으니까 나도 체력에 자신이 있었어. 근데 그날따라 컨디션이 안 좋고 산속에서 막 이 산죽불나게 텐트를 잘못 쳐가지고 온통 다 찌르고 뭐 너무 늦어가지고 텐트를 잘못 쳐가지고 아주 이상하고 밤새 꿈에 시달리고 산속에서 혼자 자니까 뭐 꿈속에서 별별 거 다 나타나. 산속에서 혼자 잡아요. 그리고 백두대 가는 사람 많이 죽은데 거기 무덤도 많고 그리고 전쟁통에 죽은데 사람 무지 많고 근데 어떤 데는 지나가다 소름 쫙 끼쳐. 그리고 내가 이제 아주 굉장히 이 사람이 그리고 이게 처음에 땀이 빠지잖아요. 땀이 빠지고
그 땀이 이렇게 냄새가 나요. 한 두 주간 땀이 빠지면은 그 다음 눈물이 나요. 눈물이 빠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이 온갖 소리가 다 들려요. 산에서 바스락거리는 내가 배운 거 아니거든. 저거 토끼 소리다. 저거 사슴 소리.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 다음에 나뭇잎이 떨어졌다. 저거는 내가 지금 여기 있는 데서 5분 거리에 있다. 그리고 산에서 여기 아래 마을에 보여요. 막 밥하는 이 연기가 올라와요. 근데 밥 냄새가 나. 저 집에는 반찬이 뭐래? 이거 다 된다니까? 내 몸이 이렇게 소위 말하는 도사가 되어 있는 거야. 도사가. 그리고 그때도 올라갈 때 분명히 2시간인가 3시간 지도상에 되어 있는데 그때도 20-30분 만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극도로 힘들 때는 그런 체험을 하는 거야. 축지법을 해요. 진짜 축지법을. 올라가서 나도 신기해. 이게 어떻게 되어 있을까? 근데 그런 체험을 어떻게 다른 사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데 나만 체험을 한 것 같아. 내가 그런 체험을 왜 했을까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런 거 얘기하라.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이게 섞여 있어요. 섞여 있어. 근데 그 모든 영역은 어디에서 가능해? 여기서 가능하다니까. 여기서. 요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 여기서도 이게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서만 일어나는 게 침노에 들어온다니까. 이분이 침노에 들어와서. 근데 누가 경험하냐? 놀랍게도 예수하고 상관없이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기적과 이적과 그 몸 붕 뜨고 무슨 치유사건, 기적사건 이렇게 다 일어나요. 이게 동시에 이게 진행형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떤 것을 잡고 나가야 되느냐? 가짜들이 많으니까 진짜는 뭐로 잡고 나가야 돼요? 주셨잖아. 있죠? 이 말씀을 알게 되고 누리는 것이 이걸 가는 길이에요. 지금 이걸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된 자는 이 연장선상으로 쭉 영원한 시간을 살아가요. 근데 요게 안 된 사람은 여기서 일단 한번 심판이라는 것을 거쳐요. 여기서 거쳐요. 그리고 진짜 이게 천국과 지옥의 그런 개념에 그걸 그대로 믿는 사람은 천국과 지옥의 개념으로 간다니까. 근데 요거는 이렇게 된 사람은 아버지의 품, 요한복음 14장 20절로 쭉 들어가 버려요. 여기서 들어갔고 거기서도 계속 이어져서 끊임없는 영원한 그분과의 교제와 나눔을 가져요. 그분의 섬김을 받으면서 내가 섬기는 게 아니라니까. 그분의 섬김을 지금 받고 앞으로도 영원히 받아요. 이게 진짜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게 내가 노력해서 들어가는 나라 같으면은 그건 누가 들어가? 아니 여기서 그거 하면은 여기서 제일 힘세고 머리 좋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병장 한자는 못 들어가죠. 네, 절대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38년 동안이나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 있었던 거죠. 38년 동안. 그 일이 벌어져요. 그게 얼마나 불평등해요? 인간이 지들이 말하는 아까 그 평화가 다 깨지는 거네. 그 평화를 다 깨뜨리고 그 38년 된 명제는 고스란히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 베데스다 목가에. 베데스다 목가에 그대로 앉혀놓는 게 그게 인간이 말하는 평화의 실체라는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 말하는 실체는. 근데 주님은 와서 그 38년 된 병들을 손잡아 일으키셨잖아요. 베세다. 나중에 이제 이것도 한번 설교해야 되겠다.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의 이름이 뭐죠? 히브리어로 하면 베세다. 베세다야 고라시나 너에게 화 있을진저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리고 왜 38년 된 병자가 거기 앉아 있었어요? 아무도 안 그 정탐꾼을 파견할 때가 2년째 파견했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메뚜기 정신을 얘기했잖아요. 38년 동안 하나님이 주저앉혀버린 거야 그냥. 너희 메뚜기 정신이 있구나. 주저앉아라. 그리고 38년 동안 주저앉아 있었던 그 벳세다 고라시나 너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에게 행했던 그 기적만큼 다른 데서 행했더라면 그 기적을 38년 동안 주님이 만나로 퍼부어주고 말씀으로 퍼부어주고 그랬는데도 못 깨달았다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얘기라니까. 그 얘기. 그 우리는 성경을 전부 표면적으로만 보는 거야. 표면적으로만. 그 얘기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못 알아듣는 거야. 이게 우리 인간들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어디서 이 세계에서 뭐에 관심이 있느라고 이 너머의 말씀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요게만 관심 있는 거야. 선악구제만. 어떻게 이 세상을 선하게 만들까?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까? 어떻게 평화스럽게 만들까? 어떻게 이 세상을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들이 모토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마음에 드는 사회로 만들까 해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로 마음에 드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나가려는 두 가지 큰 세력이 있어요. 하나는 무슨 세력이냐면 진보 세력이 있고 하나는 보수 세력이 있어요. 진보 세력은 WCC나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이 불평등의 이 불합리의 근원은 종교다. 그래서 종교 간의 평화를 이루면 이 모든 세상은 평화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종교 간의 평화를 이루고 보수는 이 세상의 모든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통일이 안 돼서 그렇다.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통일을 시키자 해가지고 나머지 다 때려 죽여도 돼. 그래가지고 통일을 시키자 해가지고 하나로 만든다. 이래서 평화를 이루자. 이게 보수란 말이에요. 누가 더 무서워요? 껍데기로 보면 얘가 더 무섭지. 근데 둘 다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들이야 이거. 둘 다 악해요. 칼로스 쪽 선입니까 이건. 아가도스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늘 추구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이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 이거 벗어나는 사람들은 에이 교회도 다니기 싫고 뭐 니네 좀 마음대로 해라 뭐 난 차라리 그냥 불교로 가버리겠다 뭐 이런. 이러건. 근데 불교 가면 불교도 마찬가지야. 똑같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칼로스 아가도스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전부 다 종교가 추구하는 게 어떤 선입니까? 칼로스라니까. 칼로스의 선을 추구하고 있어요. 불교, 힌두교 다 마찬가지야. 모든 메이저의 종교는 다 칼로스를 추구하고 있고 그리고 사이비 종교들 있잖아요. 사이비 종교들은 칼로스를 더 내놔요. 더 내놔. 여호와 증인하고는 사업할 때는 계약서도 안 써요. 몰몬교하고 사업할 때는 계약서 절대 쓰는 법 없어요. 몰몬교. 절대로 계약서 쓰는 법 없어요. 아니 계약서 안 써도 돼요. 쓰긴 써도 계약서 써도 계약서 볼 필요가 없어. 그만큼 철저하게 칼로스를 지켜낸다니까. 그 사람들은 더 악한 집단일수록 칼로스를 더 잘 지켜요. 그럼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칼로스로는 완성이 안 돼요. 칼로스는 누가 지키는 걸? 칼로스는 악한 사람들이 지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2단, 뭐 3단, 4탄 뭐 계속 허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로는 안 된다고. 진짜로는 뭐로 완성이 돼야 돼요? 이 너머의 세계 이걸로 완성이 돼요. 알게 되고 그 너머의 진리를 알게 되고 이게 뭔가라는 게 드디어 이거구나. 이 말씀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누리게 되는 것 자체가 구원이에요. 천국의 어떤 모습. 이게 천국의 모습이잖아. 영원히 우리는 이걸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자녀 되고 그것을 그 자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 이게 우리 그 공식이잖아요. 근데 이거 안 가르치지 뭐 예수 천당 불신조 그렇게 간단하게 되는 거라면은 정말 기나 부동이나 다 가지. 인류의 30%가 지금 기독교인이거든요. 그 공식대로라면 인류의 30%가 기독교인이 다 천국 가 있다라고 보면은 그게 천국 좀 마음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우리는 너무나도 이 인간 구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 얘기 지금 아직도 꺼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요쪽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요쪽만. 이쪽 구조를 알아야 돼. 이쪽 구조를 모르면은 계속해서 광야로 넘어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는 고기도 있다. 애굽에는 파, 마늘, 부추도 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끊임없이 넘어갔어도 끊임없이 넘어갈 생각 안 했는데 그러니까 도로 애굽으로 가자고. 그래서 이것을 제가 비판적이라서 이렇게 비판을 잘하는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비판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비판을 끝까지 해줘야 되는 이유가 애굽이 뭔지를 실체를 알아야지 애굽으로 안 들어가지. 내가 지금 애굽인지 광야인지 가나안에 있는지 실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본성상 그 자기하고 가장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이 구조가 아니고 광야 구조가 아니고 애굽 구조라니까. 애굽 구조. 이 애굽 구조를 뭐라고 그래요? 선악 구조. 칼로스의 구조. 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는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악을 쓰면서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사람들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이제 연장선상 이해가 되셨죠? 여기서 돼야 가요. 여기서 안 되면 못 가요. 여기서 돼야 돼. 여기 돼야 돼. 알므로 인해서 내가 됐구나. 내 안에 구원이 이게 천국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야 돼. 돼야 누리다가
그대로 끝까지 누리는 거예요. 요 패턴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요 패턴을 누려요. 근데 요게 안 되면은 끊임없이 여기에서 그냥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가짜 패턴에 속아서 끊임없이 그 패턴 속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이 패턴 속에는 누가 성공해요? 누가 항상 그 피라미드의 정점에서요? 요 피라미드의 정점에 서는 사람 누가 요 피라미드의 정점에서요? 힘세고 강하고 능력 있고 잘나고 멋진 사람들만 요 정점에 서요. 이런 사람들은 서게 돼 있어요. 저쪽 그 애국 구조는 그게 애국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애국 구조가 정점에 선 사람들이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이 평화, 그 평화는 누구의 평화? 요 사람들의 평화. 요 사람들의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 피라미드를 뭐로 만들었어요? 성전을 뭐로 만들었어요? 전부 벽돌로 만들어요. 돌로 만들어도 다듬은 돌로 만들어. 다듬지 않은 돌로 안 만들고 전부 다 다듬은 돌, 벽돌로 만들어요. 이게 지금 이 구조예요, 이게. 놀랍죠? 인간은 딱 요래. 5,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1,000년 전에도 그렇고, 4,000년 전에도 그렇고, 6,000년 전, 5만 년 전에도 이랬어요. 인간은 요렇게 살아요. 요렇게 살아. 자, 또. 우리 또, 항상 우리 교회는, 예, 저걸 또 반복을 해줘야 돼. 이게, 지금, 자, 또 한 번 또 반복을 해줄게요. 역사와, 이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에, 요게 발전이에요. 발전. 요게 역사. 사람들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인류의 역사가 갈수록 발전한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이 역사, 시간대, 그리고 이 발전의 속도,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성경에, 자,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은 인류의 최고의 발전을 이룬 그 공동체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는 첫째, 최고 문화 문명을 이루었다는 증거가 뭐예요? 노동을 안 해도 먹고 살았어요. 먹고 살 걱정이 없었어. 최고지. 먹고 살 걱정 없으니. 그리고 무슨 일만 했어요? 하나님의 일만 했어요. 아니, 우리 인류의 목표가 그거잖아. 내가 노동 안 하고 하나님 일만 하면서 사는 게 인류의 최고의 목표잖아요. 인류 최고의 문화 문명은 언제 이루어졌어요? 에덴 동산. 여기가 에덴 동산이에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놀랍게도 이게 최고의 문화 문명인데 수직 타락해가지고 바닥을 쳤어요. 이게 바닥이에요. 그냥 바닥 쳤어요. 이건 무슨 이런 극가가 아니고 그냥 바닥을 때려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문화 문명을 주셨죠. 가지고 주셨잖아요. 그 구원에 이제 지금 하는 얘기는 복음하고 상관없이 성경을 그냥 성경을 재미나게 역사적으로 그냥 푸는 거예요. 크로노스로 푸는 거예요. 카이로스로 풀면은 이 의미가 또 다 달라져요. 그냥 성경의 역사관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은 이 바닥을 바로 쳐버렸어요. 여기에 이제 제로, 이제 마이너스, 여기는 마이너스 뭐 얼마가 되겠죠. 근데 에덴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문화 문명을 주셔가지고 발전을 시켰어요. 이게 창세기 6장까지 발전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사람들이, 자 보세요. 이때는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죠? 창세기 5장에 보면 900세. 평균 수명 900세.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요절해요. 300 몇 살에 죽었으니까 요절해요. 일찍 가요, 일찍. 그러니까 요시아 왕도 하나님 잘 섬겼죠? 그 20대에 죽었어요. 뭐 60대, 50대. 그러니까 못된 임금일수록 오래 살아요. 못된 놈일수록.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려고 오래 사는 인간이 결코 의인이어서 오래 사는 게 아니고 오래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기회를 주시는 거야. 기회는 딱 한 번 살아있을 동안만 기회를 가져요. 죽어서는 뭐
울고 불고 해봐야 끝나요. 그냥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으로 가면은 거기선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아까운 사람이 빨리 죽는다 소리 많이 하잖아요. 예. 아까운 사람이 예, 빨리 예. 죽는다 소리 예. 많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진리가 된 사람들은 이렇게 급하면은 죽지도 않고 이게 확 데려가 버리세요. 그러니까 이제 오래 산다고 이게 복이 아니에요. 기회를 그만큼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감사. 그럼 우리 다 빨리 죽어야 돼? 꼭 그런 거 아니. 그런 도시 살아있는 게 감사하지 예. 기회가. 기회가 계속 우리가 안 됐으니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계속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자,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평균 수명 900살이에요. 근데 우리는 평균 수명 900살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하면은 얼치기 신학자들의 얼치기 과학도들에 의해 가지고 궁창 때문에 그랬죠. 무슨 자외선 차단된다고 사람이 900살까지 살아요? 아니에요. 자외선 차단된다고. 아니, 자외선 차단되는 비닐하우스 속에 넣어놓은 농작물도 때 되면은 상해요. 이게 다 익어가지고 떨어지면 죽어요. 그거하고 상관없다니까? 그런 것하고? 그럼 뭐가 발달해야 인간이 오래 살아요? 의료 기술이 발달해야지. 의료 기술이 발달하는데 지금처럼 째고 꼬매고 하는 기술이 아니고 어떤 식물에 어떤 영양소가 있어서 이걸 먹으면 어떤 피부가 어떻게 좋아지고 어떤 장기가 어떻게 활성화되고 이런 대체의학이 엄청나게 발달한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뭘 먹어도 되고 뭘 먹으면 안 되고 뭘 먹으면 되고 뭘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런 거. 그리고 그 의료 기술이 또 뭐 어디가 이제 암이 생기고 뭐 아프면은 째고 하는 이 뇌수술. 그러니까 마야 문명에 뇌수술을 했다니까. 불과 500년 전에 마야 시대에 500년 전이면은 서구 유럽이 이게 메스라는 칼도 못 만들어낼 텐데 마야에서는 그거 뇌수술을 하고 있었어요. 인류에 아주 오래전에 어떤 기술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900살을 산다라는 거는 평균 수명이 900살이라는 것은 평균 인류의 그 의료 과학 기술이 이 의학 수준이 굉장히 고차원적인 수준을 그리고 의술이 높아요. 그런데 의료보험이 잘못돼 있어. 미국처럼 돼 있어. 의료보험 제도가 미국처럼 돼 있으면 돈 있는 사람은 살지만 돈 없는 사람은 죽어야 돼. 근데 그 족보에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다 부자로 살았을 리는 없을 것이고 가난한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일찍 죽어야 돼. 그런데 평균 수명이 900살이란 말이야.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의료기술도 굉장히 발달했지만 보험 시스템도 의료보험 시스템도 엄청 잘 되어 있는 거야. 엄청 아주 저렴한 돈으로 언제든지 의사나 어떤 대체의학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또 먹거리가 지금 무슨 무공해 자연식품 이러면 비싸서 우리 같은 사람들 못 사 먹는다니까. 누가 줘야 먹지. 이러면 못 사 먹어. 이거 뭐 사 먹으려면 그거 하나 사 먹고 나머지는 옷도 못 사 입고 쫄쫄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그걸 평균치로 먹을 수 있는 평균 수명으로 끌어당겨서 먹을 수 있는 수준이라면은 의료기술 발달했지, 의료보험 발달했지, 물가 싸지. 이때 당시에 생각하면 어떻게 돼? 인류가 진짜 살만한 세대라니까? 인류가 진짜 살만한 세대. 무슨 먹을 때 이거 야채만 먹을 때잖아. 풀만 먹을 때. 이제 이때 이후에 고기 먹으라고 그랬지. 고기만 먹을 때. 예. 근데 이미 고기 먹었어요. 그 아벨과 가인이. 아벨은 양 잡아서 제사 드렸으니까 뭐 양 잡고 가죽만 취했어요? 뭐 고기도 먹었겠지? 고기도 먹었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미 고기는 먹고 있었는데 이제 다 상징적인 의미예요. 다 상징적인 의미.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요때 이제 창세기 6장에서 이미 인류는 인간이 지금 상상도 할 수 없는 과학, 기술,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시스템을 만들어 놔버렸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 6장 한번 볼까요? 그걸 하나님이 악하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6장. 그것을 결코 하나님은 좋게 안 보셨어요. 자,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엄청난 과학기술로 인해서 번성하기 시작해요.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오고 뭐 이렇게 이제 다 넘어가고 이제 보면은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사. 지금 하나님이 이 인류의 과학기술 문화가 이렇게 발전했으면 기뻐하셔야지. 하나님 지금 이걸 죄라고 그랬고 항상 악하다고 그랬고 이걸 보시고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어요. 왜 그랬었을까요? 왜 그랬었을까? 아까 우리 공부했죠. 이거 하나님 없이 이 시스템으로 벽돌 다 만들어 놓은 진짜 이 인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간다니까. 벽돌 의사는 의술을 다 하고 이 벽돌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최고의 시스템이 뭐냐면 스포츠, 축구는 자기 포지션을 알아야 돼. 골키퍼가 내가 골을 잘 넣는다고 골문 버리고 막 공격수로 나가버리면 돼요? 골키퍼는 아무리 자기가 능력이 공격수보다 훌륭해도 넌 골키퍼야 하면은 끝까지 골문 지키고 있어야 돼. 공격수는 공격을 잘하면서도 수비까지 뛰어들어가는 그런 그 헌신적인 노력을 해줘야 돼. 인류는 이런 스포츠나 이런 모든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뭘 배우냐? 벽돌, 내가 벽돌이야. 내가 이 한 자리를 잘 지키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유지가 된다라는 이런 협동정신. 인류의 모든 문화는 이 벽돌 문화라니까. 인류의 모든 문화는 절대로 다듬지 않은 돌 문화 시스템이 아니에요. 넌 다듬지 않은 돌이야. 너 멋대로 살아. 이러면은 바로 벽돌한테 맞아가지고 이 모난 거 다 깎여서 벽돌이 돼버린다니까. 벽돌이. 어쩔 줄 모르지. 그러니까 이 창세기 6장은 어떤 문화예요? 완벽한 벽돌이 만들어진 시대가 된 거예요. 완벽한 벽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그런 거예요. 왜 악하겠어요? 왜? 인류가 이렇게 평화롭고 아름답고 우아하고 멋지게 살아가는데 왜 악해? 그리고 왜 악하냐? 인류가 만들어놓은 그 엄청난 업적들이 있으니까 홍수가 있을 거야. 방주 타야 살아남어 해도 8명밖에 안 탔어. 안 믿는다니까? 아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훌륭하게 이렇게 유토피아를 만들어놨는데 심판은 무슨 심판하고 안 믿어버린 거죠. 맞잖아요. 맞잖아요. 그리고 5장 족보 한번 보시겠어요? 5장 족보 보면, 이 5장 족보가 확실한 강력한 증거인데, 자, 5장 1절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모양들을 지으시되, 그래서 3절에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주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이렇게 이제 쭉 낳고 해가지고 기독교 공동체죠. 자, 이 기독교 공동체가 이 기독교 공동체가 이때 800년을 평균 살면서 기독교 공동체를 이루었다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때 당시에 900년 정도 평균 수명 900년을 살면서 애를 낳았으면은 인류의 이 지구상의 인류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지구상의 인류가 무슨 창조과학회 그 계산에 의하면은 뭐 최소한 50억 이상은 됐다. 50억 이상은 됐다. 최대한으로 치면은 몇백억이 됐다. 몇백억이 됐다. 이렇게 그 계산을 해내요. 그런데 그 엄청난 숫자의 인류가 그 중에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 족보는 누구 족보예요? 요 된 사람들의 족보예요. 요 로고스 상의 족보가 아니고 요 레마 상의 된 사람의 족보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한 명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만큼 힘들다는 거야. 그 시대에 한 명이야. 그 시대지. 이건 그 시대에 한 명이잖아요. 물론 여러 세대가 같이 살아가고 900년을 살아가니까 여러 세대가 같이 살아가니까 진리가 된 자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밀하게 따지면 그 세대에 한 명이 지금 그 세대에 한 명. 그런데 이게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지금 누구만 남아요? 그 거대한 공동체에 셈, 함, 야벳, 노아. 남자로는 요 네 사람만 남아요. 네 사람. 이게 믿겨지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왜 방주를 안 탔을까? 일단 네 사람밖에 안 남았어. 그 다음에 사람들은 뭘 잡고 있었어요? 이쪽 구조가 너무 좋아. 여기보다 이쪽 구조가 너무 좋아. 그리고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해. 아니 900살까지 살 정도면은 더러더러 죽는 사람이 있지. 더러더러. 이때는 죽음도 많이 못 봤다니까. 지금 무드셀라가 언제 죽었어요? 무드셀라 홍수 직전에 죽었잖아요. 그 아담이 몇 년 전에 죽었어요. 죽고 홍수 난 거예요. 그렇죠. 무드셀라가 죽고 홍수가 났고 아담은 몇 년 전에 죽었어요. 노아가 태어나서.
이게 노아가 살아있을 때 아담이 죽었어요. 이게 계산해보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는 걸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 근데 노아가 태어나면서 사람들이 죽기 시작했어요. 근데 죽음을 맛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잖아. 아, 심판이 있을 거다. 이게 뭐지? 하고 이쪽 세계를 버리고 이쪽 세계로 들어왔어야 되는데 안 들어오고 끝까지 이쪽 세계를 더 아름답게 만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이런 축복을 영원히 유지시켜 주실 거야. 이런 착각을 했어요. 그게 악한 거예요, 그게. 그게 악한 거예요. 지금 사고방식 자체가. 자, 문화 문명이 의료기술 하나만 본 거예요. 문자 뭐 이런 거 과학기술 따지면은 이거 가지고 또 몇 년 해야 됩니다. 몇 년 해야 돼요? 그쯤 살았으면은 내가 봐도 내가 혼자서라도 막 예. 그렇죠. 커피에 달인이 해가지고. 의사도 하고 커피도 하고 막 그냥 완전 막한 4-50개 박사학위 땄을 거야. 그렇죠. 진짜. 100년에 하나씩만 따도 9개는 반 지기는 거지. 100년. 지금은 박사학위 따는데 5년밖에 안 걸리거든요. 네, 맞아요. 야구선수 50년, 축구선수 50년. 박사학위 때 못해도 최소 10개, 예. 20개는 전문가가 돼 있고.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서 과학기술을 발달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아빠랑 나는 연습. 에덴 동산이 최고의 문명이고 요 밑으로 이만큼 됐어요. 그 다음에 인류가 이제 심판을 받아서 또 바닥을 쳤어요. 홍수는 뭐야? 이게 그 2012라는 영화 보셨죠? 물로 다 갈아버리면 끝나요. 물로 이렇게 한번 뒤집어 터지고 쏟아지고 했으면은 이 터지는 게 그냥 터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진과 해일과 뭐 이런 거 다 동반해가지고 터지고 쏟아지면 박살나요. 지구상에 남아있을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제로에서 시작해가지고 창세기 11장까지 또 문화 문명을 만들었어요. 창세기 11장에. 자, 거대한 도시를 만들었죠. 바벨이라는 도시를 만들었는데, 자, 이 바벨이라는 도시를 만들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홍수 이후죠. 그러니까 다시는 흩어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홍수의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 다시 홍수로 인해서 안 흩어지려면, 이때 당시에 최고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홍수 이후니까. 에베레스트 높이가 8,848m, 9,000m, 9km짜리. 그러니까 이때 설계도는 몇 킬로는 나와야 돼? 최소한 9km 이상은 나와야죠. 빌딩이 9,000m 이상이 나와. 지금 현존 인류가 제일 높은 빌딩 지은 게 몇 미터인 줄 아세요? 1km가 안 돼, 1km가. 1000m가 안 돼. 1000m짜리 기술이 안 된다고, 지금. 근데 이때 설계도가 지금 몇 미터짜리가 나온 거야? 최소한 9,000m가 9,000m 올라오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온도가 영하 30도로 떨어져요. 초속 바람이 30m씩으로 일주일에 30m고 확 이렇게 꺾여.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힘든 거는 산소가 지금 지표면에 3분의 1밖에 안 돼. 숨을 못 쉬어요. 거기 가면 계속 100m 뛴 것처럼 이렇게 100m 뛴 것처럼 그렇게. 왜냐면 내가 산악인이라잖아. 숨을 그렇게 산소 호흡기 없으면 숨을 못 쉬어요. 그러면은 건물을 올리는 건 둘째치고 설계도에 뭐가 들어가야 돼? 건물 높이 올라가는 건 둘째치고 일단 산소 공급 장치 돼 있어야지. 그다음에 난방 장치 돼 있어야지. 초속에 견디는 이 철골 구조 돼 있어야지. 이게 홍수 이후니까 해일과 지진과 쓰나미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진 설계돼 있어야지. 풍향 설계돼 있어야지. 제가 토목과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거 잘 알아요. 그리고 바닥 면적은 얼마나 커야 돼요? 최소한 에베레스트 산만큼의 바닥 면적이 돼야 돼. 서울시보다 커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탑 하나가 아니고 탑이 아니고 국가를 건설해버린 거, 거대한 제국을 건설해버린 거예요. 그 정도가 되려면은. 그 정도 되려면은 안 그러면 무너져버려요, 이게. 과학기술이 그렇게 뛰어난. 그리고 이게 골자재를, 이게 그 건축자재를 지고 올라가. 사람이 그거, 옛날에 뭐 우리는 노예 노동해가지고 채찍질해가지고 이거 바벨탑 짓네. 아니라니까. 그렇게 절대 못 지어. 죽었다 깨나도 못 지어. 지고 올라가도 지들이 전부 다 어몽길이야? 뭐 박영석이야? 이거 지고. 그거 어떻게 지고 올라가, 그거. 이게 물자 하나를 쉽게 그냥 휙 올라가고 휙 내려오고 그 시간대를 그 9km를 뛰어도 차 타고 9km를 가도 얼마나 시간 많이 걸려요? 차 타고 9km를 가도 100km씩 밟아도 9분 걸려요, 9분. 시속 100km를 가도 9분 걸린다니까? 이게 엄청난 거리란 말이에요. 아니, 시속 100km면 9분이 아니고, 제가 잘못 계산했어요. 좌우지간. 굉장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물자 공급이 돼야 돼. 그 다음에, 그 정도의 노동력이 들어가가지고,
그 거대한 바닥 면적에 이 도시 전체를 세우고 올라가면은 그 노동자들은 인간인데 산업화 품은 존재인데 이 파업 안 일으켜 스트라이크 안 해요? 그러면 거기에 그걸 유지하려면은 경제학, 경영학 이게 그리고 정치 민주화 시스템이 다 돼 있어야지. 이게 안 돼 있으면은 사람들은 자기가 선악가니까 꼭 파업에서 머리띠 두르고 나와가지고 무슨 때려부시자 뭐 자본가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이거 노동자가 주인이다. 혁명이 일어나도 몇 번 일어난다니까. 근데 그것을 쌓아 올리고 있었어요. 뭐가 돼 있는 거예요? 정치, 사회, 모든 문화 그리고 임금 구조, 노동 구조 이게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다가 이 건설 현장이 얼마나 위험한가 아시죠? 다치면은 산업재해 보상 다 돼 있어야 돼. 내가 그동안에 이때는 몇 살? 400살 살던 시대인데 400살 살던 사람들이 부러져가지고 100살에 부러졌어. 300년 동안 먹여 살리는 구조가 돼 있어야 된다니까. 300년 동안 장애 치료해주고 다 이거 해줘야 되는 시스템이 돼 있어야 돼요. 이거 안 되면은 못 올라가. 인간이 누군데 이걸 뭐 내가 미쳤다고 돈 몇 푼에 이거 희생해가지고 이거 하겠어요? 못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때도 시스템이 엄청나게 훌륭한 시스템이 돼 있었죠. 그렇죠? 지금 인류가 못 만들어낸 시스템이 돼요. 하나님 언어를 흩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바닥 쳤죠, 여기서 또. 바닥 쳤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닥을 내리쳤가지고 이 진짜 진바닥이 왔어요. 이게 진바닥. 예, 진바닥. 진바닥이 왔을 때 그때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제 인류는 요걸 이제 문화를 어떻게 또 요 안에서 만들었다, 부셨다 지들끼리 한 거예요. 로마 시대, 헬레니즘 문화, 로마 문화, 무슨 뭐 이게 이러고 만들었던 거예요. 헬레니즘 문화는 무식한가요? 아니라니까. 트로이 목마 우리가 웃기게 생각하는데 트로이 목마에 여기서 사람이 나무 몇 조각 해놓고 숨어 지내면은 거기에 하루 반나절 이걸 싸지도 않고 방구도 안 끼나? 트림도 안 하나? 그거 밖에서 들으면 다 들리거든. 냄새 다 나고. 이 나무에서 이상한 퀴퀴한 냄새 난다. 그럼 나무 두드려보고 잘라보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이 헬레니즘 문화에서 로마 아르키메데스가 로마군이 쳐들어와요. 뭐로 싸웠는지 아세요? 거울 가지고 싸웠어요. 아니 이 군함이 오는데 군함 가지고 거울 대 군함이 싸웠어. 그때 군함은 지금은 군함이 뭐 화살이나 쏠 줄 알지 아니라니까. 쇠석기라는 게 있었어요. 군함에서 쇠석기에서 대포처럼 돌멩이 날려요. 엄청 강력한 거야. 그 영화 더 헤븐즈라는 영화가 있어요. 킹 오브 헤븐. 거기에 보면은 예루살렘 중세 시대 때도 이 쇠석기 날아가는 거, 영화를 좀 많이 보시. 무서워, 그게. 그 또 영화 글래디에이터 초창기 처음 장면, 로마군과 이 바바리안들 싸울 때, 그때 그 로마군이 싸웠던 그 무기들 한번 보세요. 그 무기들이 나오는데, 자, 그런데 그것을 거울 하나 가지고 이겼다니까, 아르키메데스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볼록렌즈를 만들었어. 그래서 태양빛을 쫙 모아가지고 촥 쏘면은 배가 몇 초 안에 타버려. 지금의 대포보다 더 무서워. 지금 무슨 미사일보다 더 무서운 거. 과학기술이 지금보다 더 낫다니까. 지금은 그거 한번 쏘고 나면, 미사일 한 방 쏘고 나면 얼마나 그거 오염 공해. 이건 천연 자원 공해가지고 쫙 쏴버려. 지금 석유에너지 가지고 쓰죠. 이때 당시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 가지고, 태양에너지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석유에너지에 몇십 배를 쓸 수 있어요. 다 개발했는데 못 써요. 왜? 석유회사가 반대해서. 석유회사가 세계 최일의 석유회사들은 다 미국에 있잖아요. 얘네들이 그거 못하게 하니까 못하게 하는 거야. 그거 가지면 우리 인류가 태양에너지, 바람에너지, 이게 조수간만에 이 물에너지만 가지고도 인류는 에너지가 발달하는 속도로 인류는 발달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석탄에너지 가지고 드디어 기차 만들고 방적기 만들어서 석탄에너지에 석유에너지에 핵에너지까지 와서 지금 기술이 된 거잖아요. 근데 태양에너지 지금 한번 이용을 해봐요. 태양에너지를 솔직하게 그냥 석유에너지 그 석유회사 입김 무시하고 태양에너지 하나만 가지고도 인류는 이런 문화 만들 수 있다니까. 그리고 900살 살던 시대 만들 수 있어. 지금 한국 평균 수명이 85세가 됐잖아요. 아니 불과 50년 전만 해도 우리 평균 수명이 40세 전후였죠. 맞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85세 전 세계에서 수명이 긴 나라 중에 하나가 됐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의료보험. 우리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머리 제일 좋은 사람들이 어디 가요?
의대 법대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의료 과학 기술이 갑자기 발전하고 의료 보험 시스템이 좋으니까 평균 수명이 45년이 확 늘어버린 거예요. 간단하죠? 간단해요. 이게 설명하는 게 우리 현재 시스템을 알면은 이렇게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어요. 아니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이게 이제 인류가 이렇게 또 뭐 발전한다고 이렇게 뭔가를 하고 있지만 이 문명에는 절대 못 미쳐요. 이 문명에 못 미쳐. 그리고 이게 이제 이렇게 망하는 요 시스템을 왜 얘기했냐면 자, 요때 이제 창세기 11장에 여기까지는 언어가 하나였죠.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었죠. 이름이 하나였잖아요. 근데 요게 언어가 흩어지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바뀌죠, 여긴.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바뀌면 하나님, 알라, 뭐 샹따 이렇게 바뀌다 보면은 이제 이름이 바뀌면 뭐가 바뀝니까? 내용이 바뀌어요. 내용이 바뀌면은 요때는 단일 종교였단 말이에요. 요때 단일 종교의 내용은 뭐였어요? 성경, 기독교, 하나님이었죠. 근데 여기에 이름이 바뀌면서 뭐가 바뀌어요? 실제 내용도 막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갈라져 나온 종교들이 부지기수죠. 이게 불교 무슨 뭐 우리가 꼽을 수 있는 모든 종교는 요때 다 나뉘어요. 자,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 족보가 쭉 나오죠. 이제 좀 밑에 보면은 창세기 11장 10절부터 셈의 족보는 쭉 나오고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러고 나오죠.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리고 누구 나와요? 데라의 족보. 예. 아브라함 이렇게 뭐 게난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호수아 2장인가요? 제가 지금 못 찾겠는데 여호수아 2장에 가면 데라는 뭐 하는 자였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 제작하는 자. 그러니까 이 지금 기독교인의 셈의 족보가 기독교 공동체의 족보잖아요. 마지막 내려올 때 기독교인이 남아 있던가요? 안 남아 있죠. 왜 안 남아 있을까요? 아니 언어 내용이 바뀌니까. 자기가 지금 어느 종교든 하나가 흡수가 돼버린 거야, 기독교가. 이걸 설명해 준 게 욥기예요. 자, 욥기 한번 볼까요? 욥 38장. 시점전 아가 얘기 욥. 자, 38장은 이거 38장 말고 몇 장이냐? 엘리후가 말하되 자, 38장 엘리후가 먼 데서 내가 지식을 얻었다.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후는 그 진리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33장이 나오나 엘리후가 말하기 1절에 32장부터 엘리후. 32장부터 엘리후가 나와요. 예. 엘리후가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엘리후가 그 말을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엘리후가 지금 이게 번역이 새 번역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 이제 개역 개정으로는 이게 안 나와요. 새 번역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엘리후가 내가 먼 데서 이 지식을 배웠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식을 어디서 배웠냐면 엘리후는 먼 데서 어디선가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었어요. 이거 문자 그대로 보는 거예요. 이제 복음으로 해석하면 또 달라져요. 복음으로 해석하면은 그런데 성경을 일단 이 로고스로라도 한번 깨닫고 가야죠. 성경은. 그래서 로고스로라도 한번 깨닫고 가야 되는데 이 내용이 보면은 36장 3절 36장 3절을 보면은 나는 내가 가진 지혜를 모두 다 이게 세 번역으로 읽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걸 밝혔습니다. 36장 3절이 아닙니다. 내가 먼 데서 지식을 먼 데서 지식을 얻었고 예.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었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예. 그래서 엘리후가 이렇게 지식을 얻는 데가 먼 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게 요때 다 흩어졌는데 이제 지금 욥기를 왜 읽냐면 욥기는 요 시대 때 쓰여졌어요. 언어가 흩어졌던 요 시대 때 쓰여졌기 때문에 욥기를 통해서 이때 당시 상황을 찾아가는데 엘리바스, 소발, 빌닷, 욥은 다 하나님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엘리후까지. 근데 진리는 누가 알고 있었어요? 엘리후 하나만 알고 있었어요. 그럼 욥도 진리를 모르고 있었어요. 욥도 진리는 모르고 있었어요. 엘리후만 알고 있었어. 근데 이 엘리후는 먼 데서 배운 진짜 진리를 가르치는 희미하게 우리 교회 같이 요런 데가 하나 있었어요.
여기서 듣고 하는 거야. 나머지는 다 몰라. 다 하나님 얘기하고 다 지들이 하나님 얘기했지만 하나님 그거 인정합니까? 인정 안 했다니까. 인정 안 했어요. 하나님 얘기. 아무리 지들이 하나님 얘기하고 떠들어도 인정을 안 해버렸어요. 요때 종교가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종교의 모든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종교의 모든 공통점이 요 종교가 요게 만약에 요때 인류가 칼로스가 아니고 아가도스를 알았다면은 하나님이 이것을 악하다고 했겠습니까? 아니죠. 아가도스라는 이 선을 알았다면 악하다고 안 했죠. 그러니까 요때 모든 종교는 인류의 정점을 치고 있었을 때 전부 모든 칼로스라는 기준으로 살고 있었어요. 칼로스. 이 칼로스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칼로스적 사고방식을 가졌던 이 사람들을 이제는 하나님이 흩어버리신 거죠. 심판하신 거죠. 그래서 이 칼로스적 사고방식으로 또다시 종교를 이어왔어요. 기독교를 이어온 거야. 메이저는. 그러니까 지금의 모든 종교는 사실은 그 뿌리가 전부 뭐죠? 기독교이지만 실제로는 기독교를 표면상으로는 기독교고 내용상으로는 칼로스예요. 아가도스는 엘리오 같은 소수의 극소수만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모든 종교는 놀랍게도 다 똑같아요. 하는 얘기가 똑같아. 요만큼도 안 틀려. 요만큼도 안. 메이저 종교는 미신만 좀 틀려. 샤머니즘만 잘 먹고 잘 살자 뭐 표면적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고등 종교로 갈수록 종교가 하는 얘기는 똑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얘기의 가장 궁극적인 지향점은 뭐예요? 평화. 가장 평화를 주장하는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 아세요? 이슬람. 뭐 다 죽여버리고 우리 평화. 그 다음에 힌두교는 몽땅 다 흡수해서 평화. 그렇잖아요. 모든 게 지금 주장하는 게 평화란 말이에요. 평화, 사랑, 가치관은 다 똑같아. 그러나 어디서 나온 종교죠? 칼로스적 종교예요. 칼로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지금 요 영역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아직 여기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요거 여기까지 뭐 이제 질문이 있으니까 이게 또 얘기하다 보면 질문